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가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복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에 가면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교회들, 지역교회들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런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까? 바로 에베소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떼어낼 수 없는 공동체다라고 이제 에베소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갖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한 보름 정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먼저 1, 2절 말씀 우리 봉독했지만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보냈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반대는 사람의 의지 또 혹은 사람의 소원,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제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바가 말대로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가 사도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바울 생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죠. 그리고 눈을 떠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처럼 완전히 그 사건을 통해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남은 생을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의지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막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사실 우리들의 삶에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자,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나의 나됨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처럼 귀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찾은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의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분별하는 것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또 확실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기다리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미리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되는 경우도 있고 결정하지 못해서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자,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모든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선택을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살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큰 방향성을 딱 잡은 다음에
사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놓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은 뭐냐면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순간부터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고민한다는 것은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기도해보고 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한다고요? 뭐 하라고요? 여기라고. 뭐라고요? 여기라고. 이 여긴다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여기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뜻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원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떠나서 핍박자가 되었다. 그것을 결정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큰 방향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었잖아요. 이 핍박하러 갔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 뒤집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어느 한순간 무슨 환상을 봤나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끝까지 여기고 그 체험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사도로 인쳐주신 일이다라고 달려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 표현을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바울은, 이 표현을 편지 부분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3번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중에서도 터키 남부, 동부, 남부 이쪽 지역만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좀 더 북쪽으로,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동쪽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보게 되죠. 저 바다 건너편에 지금의 유럽 지역인 그리스 반도에서 우리에게 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쫙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의 서쪽 끝자락의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이제 들러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잠시 들르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잠시 들르고 오는 길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막 사람들이 좀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다시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반드시 내가 여기를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을 했을 때 그가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터키 지역으로 쭉 올라가서 다른 곳은 쫙 거쳐서 첫 번째로 전도 사역을 하러 간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사실은 사역의 첫 번째, 그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에베소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3주간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말씀으로 변론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를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무려 2년 동안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해서,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 복음, 이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제자 양육소가 됩니다. 아주 가장 전략적인 복음의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2차 선교여행 했던 그 그리스 지역을 다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잠시 들렀다가 가려고 했을 때, 그 바울이 밀레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의 그 제자들이죠, 그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눈물이 아니고는 읽을 수 없는 그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 정말 바울의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들과 권면들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헤어질 때에 헤어지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 정말 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소아시아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가 제1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교회는,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의 상황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보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편적 서신.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그런 상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마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절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3절에서 오늘 봉독한 14절이요. 사실은 엄청난 12개의 구절이잖아요.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만큼 해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 뒤를 어디로 붙여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만큼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이런 긴 문장을 동사 하나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탁월한 문장력을 보여주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3절에 14절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면, 자,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후렴이에요, 후렴. 자,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1절에서 3절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 줄은 이렇게 1절, 2절, 3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은 뭐가 나옵니까? 대체적으로 후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렴이에요, 후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예요. 노래. 하나의 노래처럼 그런 운율을 띠고 있는데 이 노래가 1절이 3절에서 5절까지인 거예요. 5절까지 노래로 찬송가로 얘기하면 1절이고 그 후렴이 바로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2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2절이 쭉 시작이 되다가 12절을 보시면, 자,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똑같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 이 후렴이 딱 또 나와요. 똑같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2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이 시작이 됩니다. 13절에서 3절이 딱 되다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짧은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을 하고 후렴 나오고 또 2절하고 후렴하고 3절하고 후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1절의 내용은 뭐냐? 1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요.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3절, 4절, 5절. 그러면 2절은 뭐냐? 7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 3절은 뭐냐? 13절하고 14절 상반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후렴을 기점으로 해서 이 3절에 14절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이 일들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3절에서 14절을 관통하는 정말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문구가 있어요. 자, 그 문구가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8절을 보세요. 8절. 자, 8절 넘어서 9절을 봅니다. 9절. 자, 9절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이 되는 이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찬송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강조하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해요, 안 해요? 왜 익숙하세요? 예? 여러분 왜 익숙하세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주일날 이 말씀 했잖아요. 예,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네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눈으로 보이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례. 예, 세례.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듯이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몸뚱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이제 7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3절에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는 사실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복을 표현을 할 때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땅이죠, 땅. 그러면은 이 복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우리가 땅에 속한 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특징을, 이게 다 임시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이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의 복은 변하는 거예요. 항상 있지 않아요. 임시적이고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땅과 대비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이에요. 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우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라는 거죠.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정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을 해서 왜 우리를 선택했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예정했는데 뭐를 예정했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한 것, 또 우리를 예정한 것, 이것이 복인데, 여러분 사실은 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걸 복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은 뭘 할 때 쓰냐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내가 노력했는데 내 노력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내게 부어질 때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의지로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해서 뭐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가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존재로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가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정을 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기 위해서 예정했다.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상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항상 창세전에 택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는 창세전에 택하고, 그러면 누구는 창세전에 그럼 유기했다는 거냐? 버렸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것은 예정하고 어떤 것은 그러면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누가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창세 전, 이거는 창세,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이고, 그러면은 창세, 시간의 반대말은 뭐예요? 시간의 반대말. 시간의 반대말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있는 것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영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영원에 관한 일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영원이에요. 창세 전에 되어지는 일은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해도 절대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우리 한계를 이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 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하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에 관한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영원에 해당되는 것은,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 속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불공평하다? 이거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창세전에 나는 이미 예정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는 택함 받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다, 창세 전에 대한 이 부분은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때 결과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정은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창세 전에 예정된 자고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 받았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다는 것으로, 너는 그 사실로 인하여 너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고 창세전에 예정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혹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이 모든 것이 다 과거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자, 과거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데 봐서 조건적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달라는 대부분의 그 은혜도 뭐예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썩어질 것,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달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복이 훨씬 커요. 훨씬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신 이미 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내 스스로가 발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별로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복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크기 자체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 날 예비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이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요거 이미 이루어졌다, 요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요거를 정말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정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행복한, 다시 말하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절구절마다 반복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므로 너는 창세전에 택함 받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네가 때로는 살면서 실수하고 죄 속에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속해서 너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구별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예정된 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창세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을 만한 자로, 인정할 만한 자로 창세전에 이미 너를 계획했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너는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이미 창세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의 고백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